오늘 읽은 이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제 음성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도대체 올라오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50절입니다. 50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칼을 들고 친 자가 베드로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 거죠, 베드로가. 상당히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패기 있고 어리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33절에 이런 일이 이 주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에 무슨 소리냐고 33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말대로 정말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패기 있는 행동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그 십자가형을 주장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말고는 벌써 이미 대제사장의 종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몸이 정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정하지 못하면은 제사장의 종이나 제사장의 수발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정한 자만 들어가는데 이미 칼을 다한 그 몸은 제사장의 종의 역할을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그 행동은 결국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를 모독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야바를 모독한, 즉 대제사장을 모독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요, 가야바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상황이 이렇게 될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자기는 호기롭게 정말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형의 결정적인 빌미가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때를 놓치고 잠자던 제자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유혹과 시험에 안 빠진 것 같아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이것까지 참으라. 참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는 건데 이 끝까지 참는 것이 기도에 백업이 없이는요 안 돼요. 잘 참다가
어떻게 해요? 막판에 훅 뒤집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에 참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참는 것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더 속상하시겠죠, 인간적으로. 의분으로 저항하는 것보다 인내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의분이 일어나는 순간에 인내와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줄 아십니까? 49절에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잡힌 것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주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었으면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질문은 던졌는데 답도 짓기 전에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다고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 부분을 통해서 칼보다 기도가 이 상황을 이기는 것이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요, 기도는 습관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9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음에 제알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에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딴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Every day, 매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모습을, 하나님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보고 너무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몸으로. 그게 뭐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러면 주님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졸았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잔 거예요. 이때가 잠시나마 자는 시간이라고 두루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주님이 기도까지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양치질 가르치는 거, 화장실 출입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합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주님 매일 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고난주간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매일, 에브리데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깜빡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양치질 깜빡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위급한 현실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며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쉬운
쉬운 것 같으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잡생각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집에 문을 잠그고 나왔나 열고 나왔나, 여기는 그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 자동으로 턱 잠기더만요. 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근데 스토브를 켰나 껐나,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래도 켜고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신 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지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수록 그 근심거리가 자꾸만 나를 기도 못하도록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그거를 뿌리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뿌리치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단 5분이라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10분 했다고 합시다. 10분 기도 가운데에 정말 내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5분만 기도했다면요, 그 5분의 기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10분 해서 10분은 채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기도한 거예요. 왜? 뭔가 모르게 잡생각에 붙잡혀서 시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한다고 그 사람 기도 깊게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유혹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과 잠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기도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셨군요. 물론 그분이 경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기도할 때는요 한 2시간 정도는요 그저 유혹과 잡생각 물리치느라고 아주 애를 쓰다가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오늘부터 한 6시간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잡생각 들 때는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라, 요 잡생각아 물러가라 수백 번을 여러분 되뇌면서 기도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단 20분을 기도해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예를 들면 20분 한다, 30분 한다, 그 가운데 내가 20분을 내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10분이라도 집중한 기도, 그게 파워가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난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만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나?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 아들에게. 주님 자신도 그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한 그 시간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성령이 움직이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움직여서 내 앞에 상황들을 바꾸시는 거죠. 그게 그 기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42절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 내 마음은 그렇지만은 주여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 때 제가 얘기했죠. 그 이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가르쳐 제가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빨리 대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나세요? 그 말조차도 잊어버리셨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또 설교 녹음하십니까? 안 하나? 아예 모르겠어요.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길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찾고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 앞날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거를 봐야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하고 예배도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그런 데서 찬양. 왜? 사람은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역사하시느냐? 내 눈으로 봐야 아하 그러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말만 들으면은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 기도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가 어떻게 되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이런 자세가 들어가야 돼요.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가 감난산에 갔습니다. 감난산에 가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일대가 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바위 위에서 주님이 기도하셨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죠. 무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릎 한번 꿇어보십시오. 정말 무릎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단 말이죠. 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 맨 땅에다가도 하면은 5분도 못 견뎌요. 예. 방석도 두꺼운 방석 깔아도 아주 막 다리 저리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 기도하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봐주실는지 안 봐주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무릎이 건강하시다면. 예. 근데 무릎 기도하기를 제가 강조는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뭐 이게 어떤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땀이 위기의 순간에 너무 기도하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알겠어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한 건지. 나오는 거 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 흘려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땀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땀납니다. 기도 정말 이런 식으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막 허기져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왜? 힘이 들어가니까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 여러분 기도를 5분을 하더라도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한 번의 기도로도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가지가. 주님은 이 기도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피로를 모르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만 철야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매일 했습니다. 매일.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 식사하고 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분들 어떻게 주무시나 제가 물어보니까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야,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시간만 때우면 기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구나.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알겠죠.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어떤 칼이라도 이깁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굴복할 것입니다. 기도 앞에 사탄 마귀의 어떤 괴략도 당할 수가 없고 다 일곱 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양갈래로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고기를 잡을 때는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인데 기도할 때는 그 몇 시간을 기도 못 해가지고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초반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카운트하면 20대 초반이에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다 그래도 아마 20대 후반 정도? 예.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고기를 잡을 때는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엎드려서 주님이 부탁을 받고 몇 시간 기도하는 걸 못해서 예수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 주님 빼앗깁니다. 한순간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부터 들고 나오려는 거죠. 그 주님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기도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칼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